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구하나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871조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주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즉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와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신 이가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내 삶이, 그리스도가 축복하는 내 삶이 지금 이 시간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만족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스스로가 점검할 때 내가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면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이미 이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임했다 할지라도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인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것을 나는 취하고 하나님의 것을 나는 모든 것 속에서 다스리고 번성케 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갖는 당당함이고 자신감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다듬어져 있지 않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가 없습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맡긴 사역이 없습니까? 또 있다 할지라도 교회나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부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단계별로 여러분들을 지도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어린아이의 단계인 것입니다. 젖먹이.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품에서 자라 태어날 그 시점은 젖먹입니다. 자, 두 번째, 젖을 먹고 자란 이후에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얘기는 내가 어른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비유해 주신 것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다. 단단한 식물은 어떤 식물이 단단한 식물일까요? 우리 입에서 씹을 때 아주 딱딱한 거. 딱딱한
딱딱한 것을 씹어서 먹을 수 있다. 그 얘기는 내가 많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이빨도 완전히 어른이 돼서 아주 단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놓고 비유를 해볼 때 어린아이의 신앙과 어린아이의 젖먹이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간에 내가 다 받아들이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지 마라.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저들을 막지 마라. 너무 이쁘니까. 쟤네들은 이렇게 막 교회를 막 사방대를 돌아다니면서 흔들고 악을 쓰고 분위기를 파악 못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는 주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이 어린아이의 기억 속에는 정확하게 예수가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분량의 일은 우리 어른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흘러나오게 되면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로 자기 생각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는 두 번째 무엇이 필요하죠? 인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격. 실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지식을 풍부히 쌓았다 할지라도 내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다면 그거는 나를 망가뜨리는 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 빛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자 소금은 내 행실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종이 그 세상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도를 외치고 있을 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외치고 있을 때 두 번째 그 전도자와 종을 그 일꾼을 이방인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외치는데 그의 행동은 전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다. 그런 사람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의 그 사람이 이 시간 내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단단한 식물은 아까 단단한 식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은 말씀을 깨달아 먹을 수 있는 것이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 단단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는 온전하게 인격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럴 때 그분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이 맡긴 사명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나처럼 60이 넘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내 모습보다는 여러분들이 50대라면 빨리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인정받으면서 여러분들의 사역이 전폭적으로 주의 이름 속에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혀서 주님이 끌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시 안개와도 같습니다. 정말 안개와도 같아요. 여러분들 뒤돌아보세요. 내가 엄마 품에서 아장아장 하면서 엄마 손잡고 엄마 했던 때가 어제 같은데 어느 사이 내가 결혼해가지고 내 남편 만나서 너무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내 애들 귀한 애들을 낳았는데 얘들이 벌써 다 자라가지고 결혼을 하는 자녀도 있고 할 나이에 있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나니까 내 모습은 어느 사이에 옛날에는 아름다웠는데 옛날에는 내가 바람만 불면 날아갈 것처럼 가느다해가지고 아름다웠는데 지금은 어느 사이에 한 5,000평처럼 살이 쪄가지고 뚱뚱해져 있다. 이런 모습. 그때 그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그 옛날에 그런 내 모습이 이랬는데 내가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내 몸도 망가져 내 아름다운 인물도 다 그렇게 되고 나는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삶에. 내 자식들 남편은 잘 됐어도 나는 별 의미가 없다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분은 바로 무엇에 빠지냐면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이 나아가 뭐가 되죠? 우울증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해 줘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해줍니다. 그래 정확한 내가 누군가를 너는 누구냐?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고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종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거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딱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못할 것 같죠? 못할 것 같죠? 이게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할 수 있죠? 내가 늘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나에게 그 입술을 열어 증거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이 정도면 내가 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도 이만큼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아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종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입술을 열어 말씀을 하게 하시는 거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아,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의 목사님이구나. 집사님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느끼게 만든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지는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는 항상 깨어 근실하여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할 때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셨어요. 증거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내 아들은 주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고 딱 증거시켰어요. 여기에 대한 것에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이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이 책임을 진다면 성령이 나에게 보증시켜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과의 대화를 교제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예수의 향기가 품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거를 먼저 느껴야 됩니까? 정말 예수의 종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 나오는구나. 이걸 누가 맨 먼저 느껴야 되겠습니까? 나로부터 시작할 때 내 가족,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이들이 맨 먼저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하되 내 옆사람을 구원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참 먼데 가서 전도한다고 뭐 먹을 거 아니면 선물 다 준비해서 뭐 돈 내서 그거 만들어가지고 뭐 한 보따리 이렇게 짊어지고 전도팀들과 같이 가서 그 길거리에서 뿌려주면서 뭐 이것만이 아니라 참된 전도는 관계 전도라는 겁니다. 관계 전도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전도는 성령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어요. 왜?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만 전하라. 왜 그러셨죠? 내가 하겠다. 너는 네 뜻대로 네 지식대로 하지 말고 그냥 예수만 전해라.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맺겠다. 그렇다면 관계 전도는 열매를 누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들어서 주님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하늘의 상급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그냥 내 마음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오늘 이 먹은 마음을 끝까지 내가 지켜나가기를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아무리 깨달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깨달음으로 역사했다 할지라도 내가 단을 넘어가면 교회 문지방을 넘어가서 집을 향해 집에 갈 때는 집에 들어가면 벌써 내 눈안에 있는 건 세상 것 속에 내가 딱 빠져들어갔기 때문에 세상 것은 나 은혜 받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시험을 들게 만들어서 은혜를 까먹게 만들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누구죠?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내 자식이요, 내 부모요,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내가 잘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죠?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도 그 사역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는 거기에 일꾼이요 종이다. 그렇다면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그 모든 걸 지고 있다 해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니까. 내가 이처럼 하나님은 뭘 얘기하셨느냐? 겸손해. 내가 이처럼 겸손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감사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일해가지고 맺고 요거 하나 해서 맺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를 하면 그 하나가 하나의 미련이 되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포도송이처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겠다. 나는 십자가만 내 안에 있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크리스찬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핍박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 지금 함께하는 주의 종들과 백성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책망하거나 누가 누구를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다 끊어안습니다. 아, 집사님, 목사님, 권사님, 성도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러지. 그러나 세상 속으로 우리가 나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면 거기는 나를 반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거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단상을 만들어 놓고 단상에서 예수를 얘기한다면 회중 중에서 누군가는 나는 예수와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전에서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성전에서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증거할지라도 목사님 내려와요. 그게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내려오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성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크리스찬 안에서 할 때는 내가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예수의 권세를 힘입었기 때문에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나를 지켜주시는 것 속에서 내가 갈 수 있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확신 있게 붙잡고 나는 간 곳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날 것이다 하고 마음의 결단을 한다면 엄청나게 편안하실 거예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게 되잖아요.
결과가 우리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동기와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는 결과를 생각하게 되고 결과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불안해지는 거고 내가 더 노력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잡혀버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 일에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냥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한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한없이 이 땅에서 열방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보일 때 그 달란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하는 그 일만 나는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분들이 나가서 찬양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멘 그럽니다. 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무용을 워십이나 무용을 예배 무용을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너무 이쁘다 너무 멋있다 막 이러면서 감격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야. 딱 보면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은 딱 봐. 아 목사님 너무 예쁘네. 아 저렇게 예쁜 분이 옷이 파는데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목사님 참 정말 수준 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의 겉모습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실하려면 솔직해야 돼요. 목사님이 예쁘신데 그 모습이 더 예쁘네 이러면 듣는 내 자신이 얼마나 기쁘겠어. 그냥 딱 한다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뭐 이러면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가 어떻다는 건지를 우린 정확하게 찍어줘야 돼.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 아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정확하게 짚어라. 공의는 진실과 거짓이에요. 그냥 대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도 들으면서 너무 잘하십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딱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끝나잖아요. 하니까 이 사역자들에게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정말이라는 단어가 수식어가 들어갔을 때 자기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목사님을 보면서 감사하고 목사님을 보게 한 이 일 속에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래서 수식어는 그 하나님 주까지 내가 찬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수식어고 거기서 내가 내 마음이 진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칭찬해주는 문화를 가져야 돼요. 못해도 못한 사람한테도 칭찬해주고 잘한 사람은 칭찬해주고 이럴 때 못한 사람은 알아도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나를 갖다 권면해주는구나 하고 깨닫고 근데 못한 사람한테 아니야 못했어 그러면은 바로 두 번 다시 안 보려고 그러지 그 사람은 이제 안 보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맛있는 거 있는데 제가 대접할게요 그래도 가고 싶지가 않아. 근데 내가 못했어. 실수도 하다 보면 사람들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를 했어.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모든 게 갖춰져가지고 아름답게 은혜를 주는데 그 실수한 것까지도 너무 은혜스러웠다. 이러면 내가 딱 들으면서 이 얘기한 사람은 내가 내 기억에 있는 동안 이 사람은 안 잊어먹는 거야.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부탁하면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야. 왜? 마음이 가잖아. 우리는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돈 가지고 뭐를 사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게 아니라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안타까운 일을 보면 안타까워서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같이 울라 내 형제와 슬픈 일을 보면 같이 울어줘라. 기쁜 일을 보면 같이 기뻐해라. 바로 이런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며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면서 나에게 품은 뜻은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서 영화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으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과 삶이 바닥을 치고 있다. 지금 그 바닥을 치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끌어올리시겠다. 그래가지고 존귀하게 만들겠다. 너를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준비된 자로 삶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결국 우리는 단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장수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몸에 질병이 있거나 이러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 모르겠다 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나요. 골골 80년 100년 이런 말씀을 옛날에 어른들이 하셨어요. 그냥 골골골골 맨날 아프다 아이고 힘없다 나는 힘없다 하는데 그분이 살기를 80대 100세까지 더 살아. 오히려 건강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갔는데 맨날 나는 여기가 아파요 나는 어디가 아파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 사람 빨리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하시는 게 16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고 나를 영화롭게 만들면 나를 장수하게 하면서 또한 나에게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나를 장수하게 만드는 것은 건강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장수는 내가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내가 장수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을 내게 보이시고 그거를 너는 많은 사람에게 보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지금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십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네가 기도하는 것 내가 건져는 내 아들과 딸 내 종이 나에게 기도할 때 나는 그 기도를 듣고 다 응답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세 번째 이제 너를 장수하게 만들겠다. 영화롭게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장수하게 만들고 나를 만족하게 만들겠다. 내 삶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다.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기쁨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삶에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삶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한 3분 정도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그때 제가 막 대학교 입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그때예요. 그때 서울 영등포 역전 그 뒤편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그 철학관 요즘 얘기하는 무당 점치는 거 이런 게 쭉 있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제가 거길 어떻게 해서 가게 됐는지 모르는데 저는 저 형제가 없어요. 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어머니, 나 하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이북이에요. 이북에서 오신 분들이고 나만의 형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가게 됐는지 모르는데 거기 가다가 그 뒷골목에 영등포 역전 뒷골목을 이렇게 수심에 차서 터벅터벅 걷고 있을 때 내 눈에 딱 보이는 게 뭐가 보였냐면 철학관 점치는 곳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런 뭐라 그래요? 나무 판잣집으로 지어가지고 나무 계단 이렇게 올라가. 그럼 그게 2층인데 거기를 올라갈 마음이 생겨요. 그래 거길 갔습니다. 거기를 딱 올라가서 점을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철학관에 가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딱 올라가서 딱 앉아서 얘기하니까 그 점치는 분이 남자분이었어요.
철학 뭐 풀고 하는데 내 생년월일을 딱 묻고 나를 딱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것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자 저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습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도록 공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우상에 잡혀있는 그 우상에게 잡혀있는 그 죽은 자들에게 내가 올라가서 물었을 때 그때는 내가 지금의 신앙이 이렇게 깊지 않습니다. 세상과 짝하고 버타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때예요. 그리고 교회도 나가고 그런데 거기를 가서 딱 듣게 하시는 하나님 뭐 내가 알 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하니까 내가 그냥 터벅 나의 발걸음 인도하다가 거기로 보내가지고 그 남자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젊은이 나보고 하는 말이 절대 죽으려고 하지 마라. 나 죽으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절대 죽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자살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자살하지 말고 견뎌라. 반드시 청년은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큰 인물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뭘 몰라 지금.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아직까지 내가 딱 귀에 내가 그걸 잊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뭐였겠어요? 내가 큰 인물이 된다. 뭐죠?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안에 많은 일을 세상에서 살면서 하고 있었지만 자 그분이 한 얘기는 뭐였느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당신은 그 얘기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너는 우리 이방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민 택한 사람이다. 너는 그러니까 네가 어려워도 절대 죽으려고 하지 마라. 자살하려고 하지 마라.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끝까지 견뎌라.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이 나중에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를 종으로 부르시면서 나를 알려주시는 그 십자가가 제 몸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또는 이제 앞으로 집회를 대한민국 전역을 아마 집회가 잡혀가고 있어요. 한데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십자가 복음입니다. 제 안에 각인시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를 저는 증거할 겁니다. 지식에 놓여가지고 이거 말씀을 풀고 해석해줘가지고 모세는 어떻고 요셉은 어떻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깨달음의 영적 비밀 그렇다고 2단 3단이 하는 짓거리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면서 좀 이제 우리 아시아 부흥사협의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만남이 없어도 세상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속에서라도 감사하고 어떤 말을 들어도 감사하시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꼭 유지하셔야 돼요. 유지하시다 보면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말씀을 던져줄 수 있어요. 그거는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의 복을 이룬 것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형제나 종들의 관계에서 서운함이 있거나 그런 게 있다면 다 내려놔버리고 서로 사랑하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정말 복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3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나의 나된 모습에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종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간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원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끌어가십니다. 강권하여
내 생각과 관계없이 강권하여 그런 만남과 그런 장소와 그런 일로 여러분을 끌어가 버리죠. 성령은 강권하실 때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으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할 때를 안 줘. 그냥 잡고 나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내 모습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강권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한 번쯤은 오늘 이 시간을 하나님과 성령의 고백으로 생각하시면서 내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 부르시고 주여 전찬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 저희의 마음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가 원하는 것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며 나에게 울고 있는 나의 아버지 내게 장수적기를 하였다. 구원은 장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그 구원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이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내 모습이 오직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시고 조금만 들고 아버지가 명령하실 때 주가 가라하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아버지의 백성이여 자녀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믿음의 분량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산법과 쫓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여 주 복음만 증거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주여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고 내 나라가 변하고 내 모든 것 삶이 변할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 주님이 원하는 사랑자 1장 8절의 말씀을 아시아와 세계를 잡아요 땅끝까지 복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종들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참으로 귀한 사자 목사님들, 주의 종들, 일꾼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깨닫는 시간으로 성령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허탈한 것, 세상에 허탈한 것을 외치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을 외쳤다면 성령님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부터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에 잠시 너희는 세상에 안개와 같은 잠시 있다가는 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의 사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